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8일자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39쪽 정도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그 유명한 엠마오 두 제자 스토리입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신에 관한 여러 이야기,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자신들과 함께 유하기를 간청을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 축사하고 떼어주는 그 장면, 그때 바로 눈이 밝아져서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 그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것은 비포 애프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몰라보고 낙심하는 것, 당연히 비포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충분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다녔으면 알겠지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습니다. 장례 지내는 것, 관에 들어있는 것을 살려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잠자는다고 얘기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또 직전에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죽었거든요. 나흘 됐다 그랬어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죠. 그런 자도 죽었어요. 근데 그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려낸 것을 봤어요. 그들이 다 알고 봤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나 그거 하는 거지 정작 자기가 죽었는데 무슨 뭘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렸으면 능력을 행할, 자기도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뭘 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일장춘몽이야. 다 꿈 같은 얘기였다. 한때는 뭐 이 대화 중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 기대감이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이 얘기죠. 이제 뭐 혁명을 도모하고 좀 뭔가 새로운 세상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났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뭐 유월절도 끝나가고 그리고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괜히 어물쩡 거리다가 또 모함을 받고 자기도 십자가에 고초를 당할까봐 체포당할까봐 가자 집을 우리 고향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모습이 오늘 보이는 거죠. 낙심했죠.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 것은 우리도 왜 조선시대 보면은 무슨 벼슬을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낙향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그냥 농사 지으면서 뭐 유유자적하는 게 마치 그 선비들의 모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보면 다 뭘 하다가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가면은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든 나타나실 수 있었어요. 전 이게 주목하는 거예요. 어디를 주목하냐면요. 예수님이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가는데 타이밍, 대상 이거를 정하실 때 어디가 시급하고 어디가 중요한 것인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만 제자겠어요? 더 다급한 사람들 많잖아요. 도마 같은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뭐 스토리를 이걸 몰라서 무슨 뭐 동화 연습하려고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비춰보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낙심 왜 안 하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낙심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요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할 때 어떤 낙심이 돼요.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생물과 같아서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신앙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변화가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런 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놔두면 어떡할 거냐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중요한 때에,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시듯이 낙심한 우리들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을 하는 거 보세요. 비포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핀잔을 줍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류하고 거기 있었으면서 그 놀라운 뒤집어진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최근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게 그런 일을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라고 오히려 그 당사자인 예수님께 핀잔을 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아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이죠. 그것을 듣고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만났다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도. 근데 믿지는 않잖아요. 말이 돼? 말이 되냐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왜 몰랐을까? 왜 예수님 몰라봤죠?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몸의 실체는 있어요. 떡을 잡수시고 몸의 형태, 동행하는 그 몸은 있다는 걸 느껴지세요, 여러분? 같이 동행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잖아요. 식사도 같이 때울 때에서 밥을 먹고 이런 건데 왜 몰라봤을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질이에요. 동질. 그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죠? 몸이 달라졌어요. 몸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자기들이 보고 했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몸만 달라졌고 그분이에요. 이거 표현이 뭐한데 부활하기 전에 그분이 부활한 뒤에도 그분이라고. 근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몸이 달라진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몰라볼 정도로였어요. 누구도 몰라봤죠? 여인들도 몰라봤어요.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눈이 떠서 보게 돼서 알아봤지만 처음에 몰라봤어요. 왜 그럴까? 낙심하고 믿지 못하고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러면 믿지 못하면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당사자도 몰라볼 정도가 되는구나. 우리도 낙심하면 이런 식으로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주님도 몰라보고 이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그러나 주님이 그냥 두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번에는 애프터 이야기를 볼까요? 25절에서 31절까지 얘기인데요. 말씀을 풀어주시자 눈이 열려서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자. 제가 이 대목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마 내일이 부활주일이 아니고 요게 뭐 중요했으면 이게 주일 설교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사.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수없이 많이 묵상했죠. 제가 보면 세 번째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달리 다가오는데 언제 눈이 열려지냐면요. 이건 좀 이따 강조할 부분인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파가 우리 고막을 막 친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유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먹는 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왜 그것만 생각하시냐고요. 우리의 귀로 때리는 하나님의 소리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근데 말씀이 어떤 형태로 들어옵니까? 제가 전해주고 또 눈으로 읽어주는 이런 정보의 형태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 내면으로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을 터치할 때, 우리 영혼을 건드릴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주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그 다음에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주고 풀어주고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내면화될 때,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그분이 나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앞에 두고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련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얘기했거든요. 구약에도 얘기하고 예수님 직접. 근데 마음에 더디 믿어. 믿긴 믿어요. 근데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어. 알려주지 않으면 못 믿어. 더디 믿어.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26절 그리스도가 먼저라고 했어요. 순서. 먼저 고난을 받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많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다 놓친 거거든요. 이들은 먼저 고난을 받고 이 부분이 생략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이 부분 분명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걸 뭐 메시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노골적으로 마치 옆에서 십자가 밑에서 쓴 것처럼 썼잖아요. 그게 700년 전 얘기인데 이사야가 보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여. 그걸 보면은 와 어쩌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신뢰받는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안 믿어. 안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맹점인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추출해. 그것만 붙들고 살아.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걸 또 왜곡해.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다 섭렵하지 않으려고 해. 취사 선택한단 말이에요. 항상 왜곡, 외눈박이. 하나만 보고 편견. 하나만 보는 선입견. 이런 것 갖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니까 안 다가오는 것이죠.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못 깨닫는 어리석음과 눈의 가림이 있는 것이죠. 고난받는 메시아, 그 뒤에 영광에 들어가는 그것이 메시아의 실체인데 앞에 건 빼고 뒤에 것만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권력이나 휘두르고 거기에 편승해서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그 권력을 나누어서 겹불을 째려는 그런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자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고 똑같아요.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쟁취하고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천에 깔려있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고난은 빼고 싶어. 영광만 갖고 싶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동참한다는 얘기는 그 고난을 같이 동참하고 그래야 그 영광도 같이 있는 것이지 고난은 치워버리고 영광만 찾으려는 거 십자가를 안 지고 십자가 뒤에 멸류관만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반그리스도적이란 말이에요. 반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자신이 나야 라고 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얘들아 나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요. 자신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을 구약에서부터 자세하게 쭉 얼마나 막 곳곳에 다음 주부터 이제 스가랴 묵상하는데 제가 스가랴서를 벌써 3주가 끝났어요. 3주치가. 마지막 1, 2, 3주 미리미리 해둔 이유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리미리 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와, 난 스가랴를 뭐 나귀 새끼 타고 그 얘기만 성취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고 차고 넘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이.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게 막 깔려 있어. 아주 노골적으로 깔려 있어. 양떼를 치니 양이 흩어졌다. 그거 다 스가랴서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거 이사야서 뭐 스가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누구를 포커스를 두고 누구를 주제로 메시아라는 것을 포커스를 두고 쭉 설명해 줬어요. 나중에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게 되지 않더냐. 3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뭔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한 가지를 꼽으면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알아지는 은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의 그 은혜가 전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경험해서 아는 얘기인데요.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여러분 표현이 좀 뭐한데 이게 좀 천박해서 제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뭔가 진짜 횡재한 기분이에요. 횡재한 기분 표현이 좀 그런데 아이들 게임할 때 아이템을 갖다가 좋은 거 하나 얻는 기분. 완전히 뭐 했는데 대박 세일 해가지고 막 이걸 살 수 없는 고가를 갖다가 막 10분의 1로 10% 산 거. 뭐 이런 거보다 더한 거예요. 저는. 이 기쁨이 막 그 희열과 기쁨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건가? 하여튼 여러분도 왜 못 느껴요? 여러분, 이야 하나님, 와 막 이런 어떤 감탄사로 표현할 길이 없어.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이야 막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때 그 막 눈물이 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이 되고 이게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같아요. 저는 우리 자꾸 은혜를 너무 천박하게 생각해요. 물질적으로만 생각해요. 뭐 잘 되고 말이지만 우리 새끼 잘 되고 말이지 뭐 돈 좀 막 없던 돈도 막 생기고 말이에요. 이런 너무너무 천박해. 너무너무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 진짜 축복은 영적인 부요함이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말씀으로. 최고의 축복.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자고 제안하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이분과 계속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 그건 핑계고 내가 보기엔 핑계예요. 계속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식사할 때 축사가 가축 기르는 이것도 제가 제주 국동방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요즘 방송 들어가는 게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를 한자로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주고 풀이해주는 방송을 지금 이제 들어갔어요. 4월 첫째부터. 축사도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축사 뭐 같아요? 축사가 가축 키우는 데를 알지. 가축 키우는 데 축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축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 축사예요. 이거 안 써요. 이거 다음 개혁할 때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사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축사가 귀신 쫓아내는 건가? 뭐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축 키우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기도.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감사기도.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서 이들에게 줬어요.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이게 뭐 하는 장면이에요? 성찬식 하는 장면이잖아요. 성만찬 6월절에 할 때. 느낌 아시겠어요? 축사하고 하고 또 오병이어 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느낌 오죠? 이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시그널이에요. 베드로의 닭울음 소리처럼 이 장면이 그들에게 있는 시그널, 신호였어요. 마치 체면에서 빡 깨어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자 눈이 확 열렸어요. 주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때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달성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그들 스스로 누구인지를 내가 나거든 이렇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확신을 주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식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까? 자기를 coming out, 나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오래 못 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걸 드러내야 돼.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 계속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뭐 보여달라. 맨날 보여주는 거에 체험 있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거 없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래 못 가요. 진짜로 오래가는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자가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뭘 이렇게 어렵게 할 거 있어. 나거든. 야, 한 방 딱 때렸으면 좋겠어.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나다 나 모르겠냐? 뭐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지난한 과정. 그래야 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Before, after 뭡니까? 말씀을 풀어주사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32절에 35절.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두 제자는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우신 이유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그 둘은 여기 보면 곧이라고 써요. 곧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들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머물려고 했던 상황인 거 아시죠?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나요? 그래서 날이 저물면 머무는 거예요. 다 걸어 다녔잖아요. 25리면은 4km, 8km, 10km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km 정도 거리면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죠? 물론 걸어갈 수는 있는 거리인데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다시 밤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식을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말씀을 통해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얘기를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처럼 이렇게 실망해갖고 낙심하고 그러고 기다리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도 쇼킹하고 정말 놀라고 이거 확실하고 의심됐던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되면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밤이든 밥을 먹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를 빨리 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낙심해서 낙향하던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생기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이탈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공동체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확신에 거하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걸로 알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제자들도 주님이 따로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가보니 베드로가 만났다는 거예요. 다들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운 자들을 각각 다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낙향하던 자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이탈했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 그 안에 있으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 뒷부분 주일서요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32절 아까 얘기했던 게 마음에 계속 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붙드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야 나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모든 성경을 풀어주셨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을 기반으로 둔 신앙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해요. 주님과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하나.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역시 시간이 걸려도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간절해지고 심령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확신에 차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누구로? 어떤 형태로? 말씀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해져서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공동체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부활절 예배 기쁨으로 맞이하는 확신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